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이 주님을 떠나게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까? 만약 주님과 멀어졌다면 회개하여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 주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10장과 1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10장 예루살렘 불심판 명령과 그룹과 여호와의 보좌. 첫 번째 10장 1절에서 8절 예루살렘 불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숯불 살포 명령 환상. 1절에서 2절 집행자를 향하신 구름 및 바퀴 사이에 숯불의 예루살렘 살포 명령. 그룹들 머리 위 보좌의 형상. 하나님이 집행자에게 바퀴 사이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 3에서 5절 그룹 위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의 여호와 영광의 이동 장면 묘사.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함.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6절에서 8절 집행자가 숯불 살포 명령 집행을 위해 출발하다. 하나님이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명하심. 그룹이 숯불을 집어 집행자에게 전해주고 집행자가 그것을 받아 가지고 나아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불심판하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불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심판은 아닐 것입니다. 숯불로 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심판은 강력한 불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십니다. 두 번째 10장 9절에서 22절 주의 영광이 성전 동문으로 이동하다. 9절에서 14절 여호와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그룹들과 바퀴의 모습 재언급. 9절에서 10절 그룹에 속한 바퀴의 모습. 한 그룹에 한 바퀴씩 바퀴 모양은 황옥 같더라. 11에서 14절 네 그룹의 기이하고 두려운 모습. 네 그룹의 얼굴은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 셋째는 사자의 얼굴,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15에서 17절 여호와의 이동을 예비하는 그룹들과 바퀴들. 그룹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 그룹과 바퀴가 함께 움직이더라. 18에서 19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밖으로 이동하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 여호와의 전 동문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20절에서 22절 네 그룹들과 그발 강가의 네 생물들은 동일하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도 그러하더라. 에스겔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게 되는 과정을 상세하고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그룹은 지성소 안에 있던 그룹을 연상시켜 줍니다. 성전 지성소에 있는 그룹의 날개 아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임재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시은 자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계신 그룹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만들어 놓은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그곳에 합당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상실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거짓 선동하는 고관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 첫 번째 11장 1절에서 13절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25인의 고관들을 대항하는 예언 명령. 주의 영이 나를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인도하심. 그곳에서 25명이 있는데 아술의 아들 야하사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야다도 있더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고기가 된다 말하나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라. 5절에서 12절 거짓 평안을 유포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선포할
선민 심판 경고의 내용. 5절에서 6절. 선민의 패역한 언행에 대한 지적.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7절에서 10절. 가마와 고기 비유의 역설적 인용을 통한 이방에 의한 심판 경고.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11절 12절.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노라.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13절. 에스겔의 심판 예언 대언 중 블야다의 급사와 에스겔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위한 호소. 에스겔이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음. 에스겔의 기도.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이래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무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의 우상들이 가득하여 성전 문지방으로 이동하였으며 다시 문지방을 떠나 여호와의 전 동문으로 이동하였고 11장에서는 그 동문을 떠나 예루살렘 성읍을 가로질러 성읍 동편에 있는 산, 즉 감람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감람산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면 주님은 내 곁에서 떠나 우리는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시는 것보다 두렵고도 처절한 심판은 없습니다. 10장 18, 19절을 보면 지성소의 그룹 위를 떠나 성전 문지방에 이르신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성전 바깥들의 동문으로 이동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이스라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곧 파멸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건설된 요새였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 곧 요새도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것은 악중의 최악입니다. 1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성전 동문에 모여 있는 25인의 고관들에 대하여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라고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악을 꾸몄을까요? 당시 유다 고위 관료들 대부분이 반바벨론 친애굽 정책을 지지하였는데 여기 성전 동문에 모인 것도 어떻게 하면 애굽을 의지하여 바벨론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의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바벨론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지금도 믿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들은 나라의 독립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보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나는 나만 생각하고 살아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주님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명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